안녕하세요. 수요일 더 바이블에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 이제는 이른 아침에는 제법 좀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여름이 엊그제 끝난 것 같은데 이 가을을 누릴 새도 없이 조금은 섭섭한 추위가 우리 곁에 바싹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깊어져가는 가을 더 풍성하고 또 따뜻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이 세상이 난리법석을 떨고 오도방정을 떨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운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편히 잠에 들었었고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왕의 음성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듣고 순종하여 풍성하고 충만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스가랴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1절에 주님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는 이 term은 성경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한대요. 그리고 너희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또 아브라함의 혈육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성취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날에 약탈자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것을 이방 나라들이 나누어 가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세계 정세들을 잘 살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안에 나타난 이러한 예언적 기록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동을 둘러싸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여러 전쟁과 분쟁들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매우 신중히 살펴야 돼요. 그것을 중심으로 이 종말의 시계가 매우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거나 손에 이 깃발, 이스라엘의 깃발 있잖아요. 이 깃발을 들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신적 혹은 광신적 행보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셨다고요. 그들이 거룩하고 올바른 신학과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그런 우리가 육신으로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의 행위를 바르게 잘 분별하고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응원하면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날을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야지,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손에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흔들어대는 무지성 믿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에, 주님의 날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았더니요. 2절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24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6장에 걸쳐 말씀하신 대환란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신 것과 매우 겹쳐 보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주님의 날에 7년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14장 2절에서 스가랴는 그 7년간의 대환란 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3절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아멘. 2절의 말씀이 7년 대환란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다면 3절의 말씀은 7년간의 대환란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생생하게 그려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빼앗고 약탈하던 그 이방 나라들을 대항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싸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은 그때 일어날 일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4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 산은 한 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감람산 위에였습니다. 감람산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어디로요?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으니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다시 나타날 재림의 때가 있을 것이니 바로 그때 주님이 어디로 오시냐? 바로 감람산으로 승천하신 그대로 오실 터인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올리브산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거래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학원을 다닐 때 종말론을 전공했는데요. 4년간의 수학 기간을 다 마치고 논문을 쓸 때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 이 주님의 날을 해석하는 데는 언제나 인간 지성과 인간 이해의 한계, 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고로 이 문제를 단정적인 언어로 결론을 맺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교만, 그리고 오만의 절정이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썼었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는 그런 식의 종말론 해석을 전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종말의 때를 해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지금도 분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때를 어떤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 또 요새 신학의 대세라고 하는데요, 무천년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우리가 오늘 공부한 주제에 맞는 더 구체적 신학적 해석은 뭐냐? 전환란설, 후환란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systematically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은 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전환란이냐 후환란이냐, 7년 대환란 후 재림이냐, 휴거 전환란이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어느 정도는 신학적 전문 지식과 연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우리가 가져야 할 양보할 수 없는 믿음, 우리가 항상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그래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종말과 관련된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따라하세요. 시작.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게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낮이 따로 없고 밤도 따로 없는
항상 대낮처럼 밝은 세상이 올 거래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8절에 보면 생수가 솟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목마르지 않는 세상, 곧 생명의 물, 주님께서 생수가 되어주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내일 본문에서 공부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온 세상에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뭐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전환란 후환란 뭐 휴거 전 환란 휴거 후 환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마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마주칠 겁니다. 어쩌면 나도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죠. 그때마다 우리는 되뇌어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의 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신다. 나의 왕이 되실 뿐 아니라 온 세상에 빛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날이 온다. 나는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되뇌어 보시면서 또 새롭게 다시 오실 나의 신랑, 나의 왕을 기대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비탐성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